우리 올림 중창단 단원들 뵈면은 찬양할 때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모습도 귀하지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혀주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보기 좋은 옷을 영적으로 입은 듯한 그런 착각은 아니에요. 진짜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한 지역 교회,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카고에 이루시고자 주신 약속과 목표와 뜻이 분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느끼며 마치 아브라함처럼 날이 갈수록 몸은 쇠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당신을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주일,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낙심과 쓸쓸함과 또 여러 가지로 날씨 때문에라도 휘청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진 채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다시 믿음의 심장이 뛰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저희들 새로워지는, 매주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을 이 수년 내로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스케노, 성막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이스라엘 12지파의 복판에, 삶의 중심에 마련하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식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디자인, 설계도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하나, 그 만드는 재료 하나, 놓는 위치, 그 하나하나가 티끌도 애굽에서 보았던 건축물이라든가 인간이 가지는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질 않고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하늘의 식양을 오직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만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집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구약 버전이 말씀대로 설계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구약 버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때 시내산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내 집이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성막에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출애굽기 40장에 묘사하기를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다. 그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완성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어떤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몸으로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가지시고 지성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말하리라 했던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우리와 같이 거처를 하시고 거니시는,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성막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려서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졌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완벽한 내 집이 이 땅에 지어졌구나. 이건 성막이나 성전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거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성전이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완벽한, 정말 생각 한 조각, 세포 하나, 이 모든 의지, 감정, 그 어떤 것도 죄가 없어서 하나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에 완벽한 성막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 속에 구약의 성막에서 보여지는 영광 정도가 아닌 거죠. 바로 그것을 요한은 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공생의 3년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게 이 점이에요. 공간복음에서 마테마가 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때부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많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 1절 2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공간복음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주님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외아들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일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는 대상,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보고 있었던 3년 동안의 영광은 인성으로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계신 아들 하나님,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예요. 특별한 유일한 아들, 아버지의 특별한 대상이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 깊은 감동과 충격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 우리 생명 전체를 먹여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 은혜와 진리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것은 뭐죠? 요한의 모든 증거도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충만하신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요한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시에 교회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하나님 외에는 이런 충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도요, 며칠 뿐이에요.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하고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싸우는 목사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로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말의 의미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7절은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hoti, because.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만한 내용이 많다. 내가 의도한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은혜, 첫 번째 말한 은혜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은혜, 구약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말한 것이고, 두 번째 그 은혜 위에 은혜라, 나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이다. 그 둘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여러분 모세 오경 전체를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모세가 은혜를 끼친 겁니다. 그 시대에 모세 오경 안에 성막 제도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만나도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있고 그 모든 사건들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은혜입니다. 예표라고 그러죠. 그림자, 예표.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은혜예요.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나라와 민족들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구약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그 율법,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의 은혜. 이 요한복음에서는 모세를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만 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는 구약의 은혜를 완전히 뛰어넘는 은혜 위의 은혜.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은혜를 다 폐기할 정도로 더 탁월하고 더 충만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충만하게 임한 은혜는 비교할 때 구약의 모세를 통해 받은 은혜는 거기에 비하면 조적지혈이에요. 어렵죠? 조적지혈. 세 발의 피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더 탁월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한 은혜다. 그 예전의 구약의 은혜 위에, 이게 안티라는 이 단어는 옛 것을 다 대치해서 새 것으로 하는 정도의 아주 완전히 차원이 격이 다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은혜가 놀라웠지만 여러분, 거기에 흠없는 제물들을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 은혜가 결정적이었지만 그 그림자와 같은 은혜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제물들은 다 폐기됐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몸소 피 흘려 죽으시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은혜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늘같이 높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구약의 대제사장급으로 하늘지성소를 매일 드나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내가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더 탁월한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한 번 또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부득이 출장을 가거나 또 부산 서울 간에 오가는, 또는 여기서는 저기 락포드와 마운틴 프로스펙트로 오가는 이런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야, 그때 여러분 자주 못 보지만 사진을 보면서 기다리죠. 사진을 보면서 사진 속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냥 그 눈동자도 좋고 모든 게, 그 웃는 미소도 좋고 그 추억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사진이 좋고 그 대상이 마음에 끌려도 주말에 더 만났어요. 실물이 왔는데 사진이 뭡니까, 여러분? 눈앞에 진짜가 있는데. 진짜 연인, 사랑하는 연인의 눈동자를 보세요. 사진에서 보는 눈동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인화된 그림에 불과한. 진짜 눈동자는 오묘하기 짝이 없어요. 그 눈동자의 깊은 당신의 눈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그 사랑의 음성, 가슴을 맞대며. 그러니 구약에서 받은 은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주시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에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일매일 펄펄 뛰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그리고 이 지금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차원이 어느 정도 깊이로부터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한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모세입니다. 지금 계속 모세를 구약 율법, 구약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가 막힌 특권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지고하게 높은 사람으로 그 당시 이 교회가 생겼을 때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천지는 유대인들, 유대교 천지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를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모세, 사실 모세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11절에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겼을 때에도 모세만큼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가까운 관계,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 모세를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해서, 야,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모세를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뭘 전달해 준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미리암이.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해서 그 병이 낫지만은 모세를 특별하게 가까이 사귀고 계시의 깊은 세계를 전달해 주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하며 시내산에 오르내렸을 때에, 그가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 거다 하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너를 아주 심장 그 본질로 꿰뚫어서 너를 내가 야다 알고 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런 격려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친밀히 대면하여 교제하는 중에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 은총을 줬고 너 내 목전에서 은총 받았고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지 그랬더니 구할 수 없는 건데 대담하게 용기를 얻어서 이 격려를 받고 그가 마음속에 언제나 사모하고 구하려고 하지만 감히 구할 수 없었던 그런 기도 제목 하나를 그때 용기를 내서 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만졌고 마셨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깊은 세계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 주님 자신에 대한 사모함이 갈수록 커져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한 거예요. 감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셨던 모세에 대해서 내가 내 모든 여호와의 이름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며 선포하리라. 그리고서는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는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내 영광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를 내 발틈에 너를 내가 손으로 덮고 내가 지나가고 한 순간 다음에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래서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장 34장 마지막 몇 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이게 모세오경 율법 전체의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탁월하고 깊이가 있게 하나님을 사귀었던 모세,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모세를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특별한 총애와 사랑과 은혜를 친구처럼 알고 있는, 비밀을 감추지 않을 관계 속에서도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없다고 했던 이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기는 사방으로 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이 본당이 정말 요 앞에 요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하나만 딸깍하면요 쫙 불이 들어와요. 밝고 다음에 또 스위치를 올리면 웽 하고 히터가 오더라. 따뜻하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만 우리에게 오면 빛과 열을 줍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해줘요. 그런데 이 전기가 한 10만 볼트 철철 흐르고 있는 전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만한 전선이 10만 볼트가 흘러요. 여러분이 그 따뜻한 것을 원하면서 척 손을 대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만 볼트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춥다, 따뜻하게 되리라 하고 그걸 대는 순간에 빠지직 하고 그냥 새카맣게 타버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모든 물질들을, 세포와 그 소립자들을 다 지금 지탱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 사랑받은 요한조차도 주님의 영광 앞에 계시록에 보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털푸덕 엎어져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하신 분을 뵐 수 없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중간 통로로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직접 보면 죽지만 적절한 통로를 통해 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바로 그 적절한 통로 중에 최고의 최선의 통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더 이상 깊은 데서 받아서 줄 수도 없는 피조물, 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심장 속 깊은데 모든 비밀과 계획과 하나님의 무게와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까지를 다 수용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만큼 전달해 주는 그런 계시가 가능한 분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므로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선지자든 모세든 그 누구를 통해서도 된 계시들이 다 가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특별하고 유일한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쏙 빼닮아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과 심오한 차원과 그 모든 영광과 그 영원한 사랑의 심장의 고동소리까지라도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은혜와 진리로 온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부연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복음서 기자나 이 성경이 계시해 주고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가슴 벅찬 얘기들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했지만 지금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에 대해서는 거의 1000분의 1이나 전달이 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거닐면서 하고 계신 그 영광을 이제부터 보여주마.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통해 본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거니와 그대들도 이제 내가 본 영광을 기록하였으니 그 기록을 다 쓰자면 도서관에 다 둘 수도 없을 만큼 많으나 추려서 농축하고 응집하고 응집해서 토시에나도 버릴 것이 없이 줄여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으로 너희들에게 기록하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보고 내 전 존재가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성한 분량으로 3년간 그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된 것을 그대들도 경험하리라.
맛보게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2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도 없고 모세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계시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본 것을 보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 주일 예배를, 주일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거의 금식하듯이 기도하고 오세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여러분 남은 생애가 회복이 됩니다. 4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면 15초 내로 불이 붙습니다. 30년을 비춰도요, 초점이 안 맞으면 미지근한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요한은 3년 동안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이분의 영광을 직면하면서 우리에게 눈꺼풀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의 영광을 볼 때만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본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처럼 살라고 하니 그 설교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더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원하건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구약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보여주시니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4년, 이 수년 내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베들레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저런 것인가 사모할 만큼 기도가 바뀌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고, 이런 교회 하나 시카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교회 섬기고 세우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유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대한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주님이 친히 하늘보좌로부터 이곳에 오셨으니 이제부터